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비전의 선택이었다면 롯의 선택은 야망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야망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비전을 따르는 선택이고 무엇이 야망을 따르는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을 따르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비전을 따르는 선택은요, 그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망의 선택은 일시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비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현상과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비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꿈만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비전을 성취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 비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의 특징은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자유의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단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권면하시지만 이런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을 읽어보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은요, 인간의 몫으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실 수 없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얼마나 대우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죽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한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다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문제를 담당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구원의 약속, 즉 원시 복음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 주셨는가 우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로 또 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롯은 그렇게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알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보기에 그곳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롯의 눈에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만 봤으니까요. 부유하고 풍족한 땅을 보면서 저 정도면 됐다. 내가 찾던 유토피아다. 롯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신앙적인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거기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뭐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던 롯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행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선택을 했던 롯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군과 적군 두 진영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두 진영이 싸우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낯선 나라들, 낯선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왕들, 북부 연합군에 속했던 네 왕들이 연합하게 돼서 남부 연합군에 속한 다섯 나라, 다섯 왕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는요, 북부 연합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날 땅, 시날 평지, 뭐가 있었던 곳이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당시에 굉장히 찬란하게 발달했던 구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시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둘째로 엘라살 왕 아리옥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엘라살이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자, 셋째로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동쪽에 페르시아만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부 연합군 전체를 이끌고 있었던 맹주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임 왕 디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고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고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나라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라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부족들, 특히 거기는 유목 사회였으니까요. 여러 유목하는 민족들이 연합체가 이루었던 세웠던 연합 국가가 이 고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으로 모였던 북부 연합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서고 있는 남부 연합군들은 5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는 소돔 왕 베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사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소돔 지역에 왕의 이름이 베라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뜻은 뭐냐면 선물, 탁월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뭐냐면 죄의 아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었고 얼마나 타락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둘째로는 고모라 왕 비르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모라 역시 소돔과 고모라 사해의 남쪽에 같이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 고모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물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물에 잠긴.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물이 많았다.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한 나라였을 겁니다. 지금도 사해가 있는 지역이 해발 마이너스 한 300에서 400 정도 되거든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나라였고요. 비르사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악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짐작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드마 왕 시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드마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딤 골짜기 그 지역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시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이, 냉정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냉정하게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넷째는 스보임 왕 세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스보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그 사슴하고 비슷한 그 영양이라는 짐승을 여러분 아시죠? 영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좀 이렇게 높은 곳 절벽 같은 데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역에 이 나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높이 우뚝 솟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죠. 자, 다섯째는 소알 왕 벨라가 있었습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뜻 작다라는 뜻이죠. 작은 나라, 작은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이 벨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삼킨다는 거예요. 탐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향락과 탐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일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5명의 왕이 남부 연합군을 이루고 이 북부 연합군하고 지금 대치해서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북부와 남부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왜 이런 전쟁을 벌이게 됐을까요? 원인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 남부 연합군에 속한 이 5개 나라, 5개 왕들이 북부 연합군에 있었던 맹주였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매년. 그래서 12년 동안 꾸준하게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될 때부터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왜 조공을 더 바칠 수 없었을까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추측하건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조공을 바치겠냐? 그래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북부 연합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엄연한 반란이잖아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북부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북부 연합군이 먼저 정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이 지금 이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이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족속들도 원래는 북부 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러 가는 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먼저 싹 정리하게 되죠. 자, 어떤 민족들이 있었습니까? 르바 족속, 스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치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북부 연합군의 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지금 치고 내려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들과 지금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남부 연합군이 대패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의 전투력이 워낙 강해서 남부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쫓겨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 빠져 죽을 뻔한 겁니다. 역청이라고 한 것, 우리가 바벨 탑을 건축할 때 역청을 가지고 발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수의 재료로 썼던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료들이 있는 역청 구덩이들이 지금도 이 사해 주변에 곳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구덩이는 폭이 한 30m 이상 되고요, 깊이도 한 5m 이상 되는 일종의 늪 같은 거죠. 그런데 빠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쟁이요, 이 남부 연합군들이 살고 있던 지역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부 연합군들이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신의 지역들에 대해서,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가 그들에게 훨씬 유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상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북부 연합군들이 문명도 아주 발달했고요. 전쟁 무기도 아주 최신의 무기를 쓰고 있었고 워낙 정복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굉장히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 남부 연합군들의 여러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게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도 이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 연합군들이 그곳에 있는 재물들, 노예들을 다 잡아서 갈 때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요. 롯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롯이 그곳에 풍부했고 그곳에 재물이 많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는데요. 전쟁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롯도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의 위기까지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롯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이 닥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의 삶에 불행이 닥쳤고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13절을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쳐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전쟁에서 패했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창세기의 기록이요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14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 여러 지명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중심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요 다시 한번 그 중심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지금 이 기록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 하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여기 본문에서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요. 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동맹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서 아주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외면할 수 없죠. 자신의 가족, 친척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안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던
일종의 사병입니다. 그렇죠? 사적인 군대예요. 318명을 데리고 이 북부 연합군을 뒤쫓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서 이 300명 넘을 정도의 군대가 있었으니까요. 뭐 이 사람들의 가족들 또 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합치면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좋게 1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뭐 당시의 부족 사회에서 사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애굽 땅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애굽 땅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솔들이 됐고요. 아브라함이 꽤 큰 부족을 이끌어가는 부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큰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게 되죠. 단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옛 지명으로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부터는 북쪽으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이 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까지 추격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떤 학자들은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붙여지냐 하면 사사시대 때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은 그 단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요단강 동쪽에서 이 길르앗 대상들이 주로 다니면서 무역하던 도시 중에 하나인 다냐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 단이라고 불렀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든지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지금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사실 그렇게 많은 군대는 아니니까요. 여러 편대를 나누어 가지고 밤에 이 북부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일종의 게릴라 작전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동쪽에 있는 호바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28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이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니까요. 거기까지가 약 한 30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가서 아주 집요하게 이 북부 연합군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좀 집요하게 공격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군대가 사실은 사병이니까 약하잖아요. 그리고 북부 연합군이 혹시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면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혀서 다시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아주 혼을 내준 거죠. 그렇게 하고 롯과 그 모든 재산들을 찾아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롯이 구사일생으로 자기 생명을 건지게 되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지금 롯을 건져온 겁니다. 롯이 진짜 자기 생명도 잃을 뻔했고요, 재산도 다 잃을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됐지만 아브라함이 나서서 이 문제에 개입해 줬고요, 자신을 구해 줬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으면 롯이 뒤늦게나마 깨달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제 다시는 소돔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은 원래 살던 소돔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자기가 지금 선택했던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됐을 텐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죄악의 도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을 겪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걸 외면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구원자였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롯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롯이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거 롯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개입합니다. 318명 되는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북부 연합군과 싸운다라고 하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자기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충성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건 네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책임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고요.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악된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야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일평생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